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시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
강가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도 하고 말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아주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여인과 그 다음에 굉장히 냉소적인 생각을 가진 여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심장질환이 발병할 확률과 그다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여인보다는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여인들이 훨씬 더 높더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주고 또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낙천적인 사고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배다. 거룩한 잔이다. 21세기 새로운 질병인 긍정심리학은 행복의 과학인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훈련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펄쩍 뛰며 동의하지 않는다. 이 치료법의 위험은 행복의 독배에 빠져들어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경우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낙관주의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심리의 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이 21세기의 새로운 질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낙관주의는 현실의 고통을 거부하기 위한 심리적 작용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나친 낙관주의는 오히려 어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마인드는 좋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도 또한 지금 한 주간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서 가슴 아프게 바로 앞일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28장을 보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의 예언 배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이 틀림없이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나 실제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참 예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보면 부정적인 예언을 했고요. 하나니아 선지자는 긍정적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때의 에레미야의 예언보다는 하나니아의 예언에 더 열광했을 겁니다. 사람은 본디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니아 선지자는 2달 후에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또 29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이미 2번이나 바벨론 왕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야,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번성해서 잘 살아라.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냥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 안에서도 낙관적인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예언한 거죠. 우리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도 있었던 거죠. 에레미야는 낙관주의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자십시오. 현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고독의 선지자이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낙관주의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픈 현실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예요. 베트남 전쟁 때 8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생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스톡테일 대령입니다. 모진 고문과 긴 포로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고 또한 이 경험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기자가 또 물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부활절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 반복되는 상실감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기겠다는 믿음과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을 직시하는 훈련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풀려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냈던 사람들은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비극적 현실에 눈 감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톡테일 파라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스톡테일 파라독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긍정의 마인드는 고난을 이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긍정의 자세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자칫 더 큰 실망,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잘 될 거예요. 내일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세요.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일이 되어보니 현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도 훈련과 좋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죠.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어떤 아이가 친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마음이 변해서 내일은 사이좋게 해주세요. 내일이 되었어요. 친구가 냉랭합니다.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기도의 상실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거죠. 잘못된 긍정의 기도가 우리를 상실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친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면 상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부르짖으라 라는 건 부르짖으라. 이게 언어의 의미는 목청이 터질 정도로요.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야, 내가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놓인 상황은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내 가족이 죽는다고요. 내 친구도 죽고요. 내 친척도 죽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가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슬픈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럴 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맞지요? 기독교는 고난이 닥칠 때에 그때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고난의 때를 다 이겨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그때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서 가장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물을 퍼올릴 때에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고난의 때를 벗어날 때에 기도라는 그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 첫 번째 행동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저 죽어갈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 형제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차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징등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도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한이 찰 때 일어납니다. 70년 후에 일어납니다. 7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고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패배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죄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때인 거죠.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인류는 거대한 고통을 통해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곤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인간은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인류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는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 전환을 이룰 때입니다. 인류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근대 문명의 시초를 놓았던 사람이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개체와 실체를 강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개체와 실체입니다. 근대 정신의 기초는 개별 독립성, 자기 존재를 위해 다른 존재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근대 이후 인류의 존재 방식은 개체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체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개체 존재 방식으로, 그래서 개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 인류 생존 방식은 적자 생존과 개체적인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신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타자와의 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과도 분리되고 세상과도 분리되고 타자와도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로와 문명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인간 정신은 황폐화되었고 자연은 급속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인간과 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너의 질병이 너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야 알게 된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개체적인 존재 방식보다는 다시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으로, 적자 생존의 방식보다는 공존의 생존 방식으로 가야 함을 비로소 인류는 알게 된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이들입니다. 부모하고 달라요. 엄마가 재택근무를 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코로나가 불편하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학원 다니지 않아서 너무나 좋아요. 초등학생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원이 멈추니까 학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에 대한 힘을 얻는 거죠. 생활 양식이 달라진 거죠. 생활 방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을 겁니다.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망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 참 힘들고 괴로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장사가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우유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현 상황을 보면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다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금요일 날 멀리 사는 집사님께서 교회 마당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라고 그래요. 굉장히 멀리 사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또한 어떤 영성이 좀 새로워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빈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혹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찾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공지사항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합니다. 손 들고 하겠습니다. 너는 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등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